얼마 전 화재 위험 때문에 전기 공급 회사죠. 이 지역에 PG&E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스트베이 지역 전체 그 일부 지역을 단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물론 화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여하튼 며칠 동안 이 단전이 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전기가 끊어지면 이 통신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온갖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 불을 켤 수 없으니까, 전등을 켤 수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촛불을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사실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히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추우면 그 추위를 고스란히 견뎌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 온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씻기도 어렵죠. 그래서 잘 씻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나가기도 싫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기만 나가더라도 통신이 장애가 생기면 모든 것에서 멈추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또는 스마트폰에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한 분들도 생기죠. 도대체 할 게 없고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한마디로 전기가 하나 끊어지게 되면 삼불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불편, 그리고 불안, 불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불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용할 때는 몰랐던 소중한 가치를 한번 잃어버림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 잃어버림으로써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예컨대 이 태양 빛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손길,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값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창조해낸,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난 뒤에 다시 생기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면 그만이라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잊고 있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늘 가치의 소중함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때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일회적인 것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없어지면 다시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전기처럼 한번 단절을 시켰다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치로 보자면 영원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서고금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그 가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생명은 소중한 가치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으로 보면 영원히 갖는 특징은 뭐냐면 단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게 바로 영원이라는 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서도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그것은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개념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짧은 말씀에서도 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등장을 하죠. 이 때가 가까이 왔다, 혹은 종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단어 또는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이 그날이라는 말을 바꾸어 주의 날이라고 말하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ord's Day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시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시대를 나누는 두 개의 시대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장차 올 미래 시대라고 하는 두 개의 시대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죄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득실거리는 흑암의 때이지만, 이 장차 맞이할 미래의 시대는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하늘 새 땅이 열려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이상 울음과 울부짖음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와 같을 것이다라는 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시대 또는 시간 관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시간 사이에 중요한 모멘텀,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분기점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바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도기에 해당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의 날, 그날,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 두 시대를 가르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모멘텀과 같은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주의 날, 그의 날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산고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죠. 여러분, 산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산고도 고에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하면, 고통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면 역시 산고도 고통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도 고통이에요. 그러니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가서 애 또 낳을까 그러면 절레절레 흔들고요. 남편이 그러면 머리카락에도 쥐어 뜯고 싶은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젊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무통분만을 하죠.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고 또 힘드니까 주사 맞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고통을 겪겠지요. 그 여하튼 산고를 고통이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생각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생산, 곧 다시 말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면 산고는 버틸만한 것, 인고의 결실이 있는 것, 그래서 축복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듯 시대의 두 가지 관점에서 현재적 관점으로 그날을 보느냐, 아니면 장차 올 미래의 관점으로 그날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날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라고.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빛이 옴으로 인해서 현재 세상의 어둠들이 환하게 밝히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생명들이 다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는 것과 같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그 빛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요, 몰랐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죽어있던 생명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인 관점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는 그날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어둠을 좋아하던 사람들, 어둠에 묻혀서 부정부패 속에서 불의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날이니까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끝나는 종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장차 올 미래의 관점에서 그날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날이야말로 가뒀던 것들이, 갇혀졌던 것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되찾는 것이고 불의한 것들이 다시 의롭게 변화되는 날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불의 속에서 눌리며 살았던 사람들,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소명이 되고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됐고 더 이상 울음이 없어지고 울부짖음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빛과 같은 그날, 바로 이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과 관련돼서 시간을 바라보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빛이 누구냐? 그 빛이 언제 올 것이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완전히 살아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언제 끝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미래에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이미 살아낸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확증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역사 속에서 영웅으로 인정받던 성인이라고 추앙받던 혹시 그들이 그 빛이 아닐까라는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날의 주인공이라고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껏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이 존재해 왔죠.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지구 곳곳에서도요. 내가 그라고 내가 그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현혹시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인 거죠. 종교 장사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특이한 분들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죠.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종말을 물어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대를 나눌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시선으로 그 생명을 아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오늘 지금 현재 날마다 부활의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타난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던 당시 시대를 비판을 하시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자체가 가져다주는 아우라를 보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빛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남녀들한테 조사를 해보면요. 배우자, 그리고 나중에 자신과 사귈 만한 사람들을 고르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면, 마음의 따뜻함? 그리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 무언가? 그리고 왠지 모르는 선한? 왜 결혼하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마음이 좋은 것 같다고. 대부분이 그런 분은 이제 거울을 자주 보시고 현실적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도 우리는 마음을 보면서 마음을 본다라고 하지만 쓰기는 얼굴이라고 쓰고 읽기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죠. 보이는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성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면 세상의 형식을 강조하고요. 드러나는 외면적인 면에 의해서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바로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특히 유대 사람들은 그게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모세도 없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오직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일종의 착각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성전의 외면을 가꾸는 것,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가,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주는 척도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전만이 있던 사회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목하는 민족이죠. 그러니 국가라고 하는 민족이란 개념이 아예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사막과 같은 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알 수 있었던 유일한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였다라는 것밖에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세 시대를 지나면서 눈에 드러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들에게 눈에 드러나는 유일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 때문에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고요.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제사장 그룹들은 자신들의 권력도 커지고요. 자신들의 이익도 점차 늘어나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 대해 비판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성전을 외면적으로만 바라보는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가치로 뒤덮여 있다면 그것을 장사치처럼 또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해를 위해서 사용하던 이들이야말로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위선된 세대예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이 되거나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물의 장소가 되고 통곡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늘 피눈물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그리고 온갖 피를 흘려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통곡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후 70년경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오직 서쪽 한 벽만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벽 아닙니까? 왜 통곡의 벽이 되었느냐 이 말인 거예요. 무너진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오늘 이 개심교회도 만일 성전을 외적으로만 바라보고 그것이 마치 참 빛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이것도 이 예배당도 통곡의 예배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와 가치관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장막에서의 하루가 더 기쁘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 예배당에서의 첫날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마치 외면적으로 성전을 바라보듯이 오늘 이 예배당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 성공, 이것이 하나의 이즘이 되어버렸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미 성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게 언젠가 통곡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저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 최근에 정의, 사회의 정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게 참 참담합니다. 주일날 아침 9시면 제 이메일에 착각착각 와요. 자동으로.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의 통계를 내라고 딱 통계표가 옵니다. 그 통계표가 뭐냐면 오늘 출석 인원 몇 명, 헌금 얼마, 그리고 세신자 얼마, 이 숫자를 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녁 9시에 오던 게 점점 빨라져 갖고 지금은 아침 9시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소심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하질 않고 있어요. 숫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보자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게 오늘의 현실 속에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말로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 안 할 일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안 오게끔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안 오게 하는가 그것만 궁리하고 있는 교회 같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겉모습을 치중하고 현실의 외면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현실의 가치가 오늘 성전을 이 예배당을 뒤덮고 있다면 우리도 그 통곡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선으로 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우리 조국인 한국 사회를 가끔씩 되돌아보면 참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난 15년간 이 소득, 개인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이제 경제 대국이죠.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한 번도 1위를 빼앗기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여튼 1등 하는 건 좋아해서 이 자살률도 1등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최근에는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너무 늘어나고요. 이건 역시도 지금 1위를 탈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률이 높은 까닭을 보니까 가장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가 어디신 것 같으세요? 이 한국은요. 노인층입니다.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높아요. 세계 어느 곳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노인 빈곤이에요. 살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자기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70, 80대 되시는 분들은 이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세대로 기억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고스란히 경험하고 그리고 전후 세대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맞이했죠. 그래서 윗세대에겐 부모 세대에게 공양하느라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문제는 그 밑에 경제 세대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양 능력도 없고 부양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빈곤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젊은 층의 상태에서도 나타나죠.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자살률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 두 세대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년층과 바로 10대, 20대의 자살률이라는 거예요. 10대, 20대가 왜 자살을 많이 할까요? 무한 경쟁 시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더 이상 부모의 기대를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부모는 부양할 자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자식들은 부모를 만족시킬 만큼 그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최근에 이 우울증 환자의 조사를 보니까 유년기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유년기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생들 말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는 없었는데 초등학교 생기니까 갑자기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애들이 우울하기도. 아이들이 우울해지는 세대. 미래가 암울한 세대 아닐까요?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저 바닥에 떨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지금 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젊은 세대들도 지금 무엇을 보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자괴감과 자책감이 들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셔서 변화시키고자 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어둠을 밝히라고 그래서 상처난 사람들의 그 상처를 고울문 데를 우리가 함께 보듬어 안으라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 누구도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이래야 한다.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 부정한 현실을 거리로 나가서 비판해야 한다. 이제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저 이제 교회는 상처난 영혼들이 모여서 자기 상처를 아픈 부위를 달래는 곳으로 이제 변해버린 지 오래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어떤 마을에 이 길거리에 작은 돌뿌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돌뿌리에 걸려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 누구도 넘어뜨리게 만든 돌뿌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왜 노인들이 자살을 하고 왜 아이들이 우울하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자살률이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내 아픈 이야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만들어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죠.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함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오늘 현실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다 무너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외면에 그치는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통곡을 낳는 것이라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돌뿌리가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져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기 몸을 두고 한 것이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모든 외적인 껍데기는 다 벗어버려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것이 참빛이 아니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껍데기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 참 알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를 어깨를 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교회 개척을 하고자 그 교회 개척에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사나 또는 평신도 지도자나 목회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1년 동안 교육시키고 그들을 최종 평가하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혀 상관이 없다면, 돈이라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고.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만일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짐인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족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빼고 내가 혼자 생각해 볼 때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 한 번 사는 이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껍데기가 눌러앉아서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현실 속에서 무너져야 할 것들, 이 껍데기들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정말 참 소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언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대로 오늘 그것을 세상의 거리낌 없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날마다 무너지는, 성전이 날마다 무너지는 이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가 종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종말이 되면 날마다 부활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어제 힘들고 괴로웠지만 오늘 그것이 무너져서 내일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일 고통스러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뒤덮고 있던 외피아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향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제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추수 감사의 달을 지나고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 감사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옛것은, 그리고 나를 누르고 있던 그 표피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던 구조적인 모든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생명을 다시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정말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한껏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섬기며 나누는 삶에도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함께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껍데기와 같은 우리 삶의 표피들을, 외면들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허한 우리들의 삶, 외면에 빠져서 외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꽉 차 있듯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날마다 종말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들 위로하시고 이제 소망과 또한 새로운 비전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